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소선지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소선지서라는 것은 선지서 중에 분량이 짧기 때문에 12개의 선지서를 분량이 짧은 12개의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다른 선지서를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가서의 말씀을 읽어나갈 텐데 미가서도 많은 성도들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책일 수가 있어서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오늘 본문인 미가 6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시면 기록자는 미가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의 미가는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이는 어디 출신인가 라고 할 때 모레셋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모레셋이 잘 등장하지 않는데 성경학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대략적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역, 그 모레셋이 이 선지자의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언제인가 라고 할 때 미가 1장 1절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라고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가 정확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잘 보시면 이때가 언제인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가 언젠가 라고 할 때 북이스라엘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거의 멸망할 때쯤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때쯤 남유다는 어땠는가? 평안하게 잘 지내는가? 그렇지 않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 나라를 바꿔가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영향에 따라서 다양한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통치할 때 하나님의 뜻과 저버리는 다양한 잘못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보시다시피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다. 이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시대까지니까 대략 이 미가서가 기록된 것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BC 약 700년경 그 즈음에 썼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서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지도자들의 죄악 그리고 그 잘못된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지자들과 유사하게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미가 선지자가 다른 선지서와 다른 점은 그 메시아로 말미암은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밝혀주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죄악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하느냐 볼 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2장과 3장에 지도자들, 그러니까 통치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렇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가득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4장과 5장에 이어지는데 특별히 그 회복은 메시아, 참된 왕으로부터 그 나라가 완전한 평안과 또 평화를 찾게 될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라고 하면서 시온산과 여호와의 전을 찾아 그리스도를 찾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 것을 표현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과 7장에서는 덧붙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시니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촉구하는데, 그러니 너희들이 죄악에서 떠나 올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라고 6장과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한 부분인 6장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6장의 말씀에서 무엇을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변론하자라고 하면서 마치 재판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데려다 놓고 한번 재판해보자. 누가 맞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변론해보자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답변을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그 백성들에게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네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작은 산들이라는 것은 실제 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방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변론할 것이니까 그 백성들의 자잘못을 한번 가려보자라고 변론하실 테니까 너는 말씀을 좀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괴롭게 한 일이 없다. 잘못한 일이 없다. 잘 생각해봐라. 라고 계속해서 그 변론을 시작하십니다. 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누명 씌우지 말고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봐라. 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들을 절대 괴롭게 하는 일이 없다. 그런 일이 있으려면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입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많은 말들이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그 백성들의 정체성을 밝혀준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부터 그곳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그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봐라. 너가 가나안 땅에 살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곳을 사는 것이 너의 힘이었느냐? 아니다. 너의 조상들은 애굽 땅에서 계속 종노릇하였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내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들을 애굽하게 하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평안한 것 아니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들여서 저주케 해서 사기를 꺾은 다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는데 내가 발람을 막아서 저주하게 한 것이 아니라 축복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 백성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축복하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시딤에서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라고 했는데 시딤에서는 어떤 일인가?
요단강을 건너기 마지막 물물렀던 곳이 시딤인데 그곳에서 이 발락 왕의 그 저주를 피해서 마지막으로 잘 도착했는데 거기서 음란하게 한 그 일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들과 음란한 일을 벌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마지막 가나안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그 거룩과 성결로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아주 은혜롭고 자비롭게 출애굽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잘 도착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아주 잘 대해 주었으나 그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7절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것을 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모습을 6절과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는 것 아주 좋은 것입니다. 또 천천의 순양, 이른바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또 더 많은 양의 그 기름을 가지고 향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지 않을까? 아니야, 이것보다 더한 것을 드리면 좋겠다. 내 가장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드리는 게 좋겠다. 또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 몸의 열매,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더 드려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돕도록 더욱더 힘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그 의식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 8절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미가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거 좋다. 그런데 진짜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 그런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행실은 있지만 더 좋은 곳으로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 있어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는 삶, 실제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그 멸망기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은 있으나 실제 삶에 있어서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 밖에 있어서는 1, 2, 3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시피 많은 권세를 가지고 힘이 약한 사람들을 강포와 압탈로 해서 많은 것을 빼앗고 저울을 속여가면서 많은 이득을 취하는 모습들, 그렇게 남을 속여가면서 빼앗으면서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그거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하면서 실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인자를 사랑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 그 백성들은 여전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매가 예비되었다라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9절부터 1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거울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종교적인 형식은 있으나 그것의 실제의 삶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저울을 속여서 자기 이득만을 취하고 또 강포한 힘을 가지고 남의 약한 것들을 빼앗고 속이고 자기의 그 지식과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알지 못한 사람들의 것들을 거짓으로 빼앗는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징계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그 징계의 모습도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여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징계의 모습들을 예를 들었는데 병들게 하고 황폐하게 된다. 실제로 너희들이 아무리 먹어봐라. 너 먹는 거 좋아하지? 너 잘 먹으려고 그러지? 그렇게 먹어봐라. 아무리 먹어도 항상 속이 빈 그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서 감추고 또 쌓아두고 두어도 그것이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보존되고 남아있다? 그것은 남은 사람이 강탈되어서 빼앗아 갈 것이다. 씨를 뿌려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고 만약에 그 열매들이 자라서 감람열매가 생겨서 이것을 가지고 올리브유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만들지라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고 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의 열매들을 밟아도 그것이 내 입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임할 그 모습들은 아무리 수고와 열심을 행할지라도 소득이 없고 채워지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징계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는 우상 숭배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그 모습들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에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오므리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 오므리 왕조는 특별히 그 여로보암의 죄와는 다르게 우상을 들여온 것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정도. 그것도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것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10계명의 2계명의 죄를 어기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들여와서 섬겼던 그 모습들이 있는데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그런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들, 그 우상 숭배에 있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섬기고 또 나아가는 그 모습들 그모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하고 조속거리가 되게 하고 수욕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심판을 선언함으로 그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지 않은 삶, 회개하는 삶, 하나님께서 진정을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며 읽어나가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6장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은 무엇이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장에 딱 놓고 변론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도대체 너희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 무엇을 괴롭게 했느냐? 하나하나 따져봐라.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그 가나안 땅에 아주 잘 살게 하지 않았느냐?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긍휼, 그 공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사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계속돼서 간증하는 것인데, 그 백성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열심과 사람들의 선과 사람들의 의와 공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을 감동시켜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불쌍한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득 보십시오. 성경을 제대로 부분만 읽지 마시고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시 한번 그 자손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약속들을, 언약을 시행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착하고 선하고 믿음이 좋아서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자기 아내를 속이고 어떻게 하다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택하여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번성케 할 것이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구세주가 나올 것이다. 이 약속들을 하신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이 더 선했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뱃속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그 종살이에서 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선했기 때문에, 울부짖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약속한 가운데 택하신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 역사 내용들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의 본체, 자기의 독생자, 아주 자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일이 있습니까? 이 땅의 여러 종교들은, 여타 종교들은 그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과 수고와 열심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그 은혜를 받아보고자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뛰어나서 믿음이 생기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더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더 착한 일, 선한 일, 많은 공의를 베푸는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입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세주, 내가 죄로 죽어야 마땅하고, 아니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의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듣게 하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생긴 것 자체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되어서 이제 사망 권세는 깨뜨려지고 우리에겐 영생과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천국에서의 기쁘고 즐거운 삶이 보장되었다는 이 사실들을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으로 믿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한 삶의 목표와 이유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 찬송하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아니 천천의 순양을 가지고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 맏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서 전적으로 하나님 일들을 할까? 내 자녀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서 일들을 기쁘게 시게 할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자체도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송아지 한 마리를 받아서 기쁘시는가? 천천의 순양이 모자라서 백성들이 나에게 천천의 순양을 가져왔구나. 만만의 기름을 가져왔구나. 이제 나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구나 라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물, 그런 돈, 그런 사람의 노력, 힘, 헌신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존재 자체로서 무궁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좀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을까?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또는 어떤 것을 드려서 내 헌신과 수고와 열심들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분이 아니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되도록 알려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 섬기는 방법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어디에서나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워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 속여서 내가 갖고 있는 권세, 지식, 부, 명예, 건강을 가지고 남의 눈속임하여서 빼앗은 돈, 불의를 통해서 얻은 돈,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봤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드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갔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진정으로 구하시는 일들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묻고 대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라 하면 멈추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하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이 세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다. 남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처세술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아니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우리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징계하시겠다, 어떻게 매를 들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지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또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조차 칼에 붙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하고 포도를 받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더 유념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성경 말씀 볼 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할지라도 그 결과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와 열심과 노력을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사신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이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가?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왜 나에게 남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냥 정직하게 이런 일들 했는데 더 많은 일들로 채워주고 더 많은 재물도 채워주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서 그 모든 결과, 발걸음과 경영을 이루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라는 것들을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혹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혹여나 내가 가진 그런 열심과 수고와 노력에도 쌓아지지 않고 보존되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혹여나 나의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매는 아닌가 삼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혹여나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매의 손길은 아닌지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내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들은 없는지 살펴보고 중요한 것은 고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완벽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에게는 저 성도에게는 많은 재물과 부와 명예를 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게 하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저 사람을 통해서는 많은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 많은 재물도 맡기고 명예도 맡기고 권세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주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들 수 있을 정도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주어진 삶에 있어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